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아합은 이 길로, 오바댜는 저 길로. 언제부턴가 세상에서는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전까지 인류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 물적 생산을 해오는 공업사회 중심이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로 세상은 물적 생산이 아니라 지적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산업이 발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산업이 시작되고 정보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생산하고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통신, 방송, 출판 등의 다양한 미디어 산업들이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손에 잡혀서 주고받는 어떤 물건 주고받는 그런 것 아니라 어떤 가상의 공간 가운데 축적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그것을 굉장한 재산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사된 자료 통계에 보니까 여러분 사용하시는 구글,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내가 이걸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쓰고 계신 것들이 많은데,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구글에서는 1분 동안의 검색 수가 200만 건, 1분 사이에 검색하는 것이 200만 건, 유튜브에서는 1분 사이에 무려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비디오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1초에 무려 3,600개의 사진이 올라오고 똑딱 지금도 벌써 3,600개의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업로딩 됐어요. 또 페이스북에는 1초마다 4만 1,000개의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꽤 오래전 통계이니까 지금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죠.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지식 정보가 모이는 이 빅데이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어찌 보면 꼭 괴물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등치를 키워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그 빅데이터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지식 정보를 필요한 대로 자유롭게 끄집어내어 쓸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스마트폰, 눈 뜨자마자 붙잡는 것이 스마트폰, 자동차나 전철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지식과 정보를 다루고 꺼내어 쓸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뭐 그런 말을 하느냐 할 정도로 이제 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중에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종종 했었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깜짝 놀란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인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식을 얻고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사용하는 일에 고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식을 얻는 일에 얼만큼 필요를 느꼈는지, 그 지식을 다루는 일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과연 그 모든 지식, 그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는 얼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이 했던 말이라면 무시할까 모르겠지만,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후손들에게 남긴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졌다고 해도,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기초가 흔들리는 건축물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위한 노력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얼만큼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물론 지식과 그 정보를 향유하고 음미하고자 함도 있겠지만, 결국 그 지식과 정보를 물질로 바꾸어 나에게 물질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 아닙니까? 투자 정보, 주식 정보, 부동산 정보,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물질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보배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배다. 바로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과 또 그 세상 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뜨거운 욕구와 열망만큼, 세상의 금은보화를 좀 모으고 나의 부와 힘을 쌓으려고 하는 그 열심만큼 과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뜨겁고 확실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마저도 어느새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이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얻게 하셨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장의 은혜를 주셨고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물질 세상에 대하여는 고도의 지식을 쌓아가는 그 놀라운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은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금은보화는 쌓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보배라고 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계속돼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우리 가족이, 이대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두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온전히 갖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고 하는 이가 쓴 책 경외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보니까 그는 이러한 내용들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외심을 되찾을 때에 삶과 신앙이 하나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을 때에 교회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경외심을 되찾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심을 되찾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뒤틀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였던
노아를 찾으셨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가정,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젊은이들,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그 경외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함으로 내 생활 속에 비틀어지고 어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렸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도록 긴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근이 북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역에 다 일어나고 있었겠지만 유독 특히 사마리아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겠다고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바알에게 엎드렸던 그 땅, 즉 바알 우상 숭배의 심장부와 같았던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을까? 그들은 바알이 비를 관장하고 날씨를 관장하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의 심장부인 사마리아 땅이 어땠다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누가 땅과 하늘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마시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 가뭄 속에 허덕이던 때에 하루는 아합 왕이 견디다 못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왕궁의 일을 맡은 자, 옛날에는 국내 대신이라는 성경의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를 데리고 물을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합과 오바댜가 출발은 같이 했는데 둘의 가는 길이 달랐다, 갈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가는 그 삶의 길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달랐다는 말일까?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오바댜는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갔던 사람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6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 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뭄과 똑같은 기근의 상황에서, 또 물론 왕과 신하이긴 했지만 같은 궁궐 안에서, 그리고 같은 그 힘을 가진 자로서,
또 똑같이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하여서 떠난 그 길인데 그들이 가는 길이 달랐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힘겨운 것은 나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길과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다르고 그 다른 길의 결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길 가고 있을까요? 아합의 길입니까? 오바댜의 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오바댜가 갔던 그 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간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어진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함께 답하면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있었던 가뭄과 기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일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했냐면 가뭄과 이 기근이 바로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비롯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제거해야 가뭄도 멈추고 기근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100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50씩 나누어 굴 깊은 곳에 동굴 속에 숨겨주고 그 숨어있는 동안 살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며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댜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무서운 권력 앞에 있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1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 또 가뭄 때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털어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목숨을 지켜주었다? 아니, 왜 이 위험한 일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무서운 폭정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 주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나나 내 가족들이나 내가 하는 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에 덜덜덜 떨며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 하는 것,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칫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더 점점 멀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 행위적,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그 두려움, 바로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오바댜가 그 서슬시퍼런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아래에 있었지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어서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아무리 세상 권세가 무섭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내 앞에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에 보니까 시인이 탄식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내 얼굴빛을 보고 내가 생활하는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따라하시죠.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경외심을 잃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치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즉, 삶에 뭐가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결국 삶의 질서와 조화가 깨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이겠다고 들 때 왕이자 남편인 아합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무섭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안 돼. 막았어야 될 남편이요 왕이 그저 이세벨이 하는 그 만행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방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심, 그것은 떠나고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지금 오바댜와 함께 길을 나섰는데 뭐 때문에 길을 나섰다고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누구 살리겠다고요? 자기 가축들 살리겠다고요. 죄 없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무참히 처형당하는 것, 생명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사람이 자기 재산, 자기 가축들 못 먹고 못 마실까 봐 신하들을 대동하여서 물 찾으러 나섰다. 뭐가 정말 소중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가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아합이었어요. 반면 오바댜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비록 아합의 부하야, 아합의 신하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결국 이런 가치 질서가 무너져서 뭐가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망각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온갖 범죄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그 잔혹한 범죄들, 돈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는 그 많은 일들,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이 세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생명들과 또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이 모든 것, 가치 질서가 무너진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마비가 되어서 완악해진 탓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운 코로나19, 생각해보면 결국 인류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잃어버려 하나님 지으신 소중한 것들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림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파괴함으로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되돌아온 재앙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질서 있으려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을 때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무실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를 날마다 꼼꼼히 살피며 점검하며 행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무너진 가치 질서가 회복되고 이 땅에 윤리와 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죠.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이 생명, 하나님 지으신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우리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회복되고 행복한 세상,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바댜가 아합 왕과 헤어져서 아합은 이 길로, 이제 오바댜는 저 길로 가고 있었는데, 성경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그 길로 갈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잘 보십시오. 우리말로는 그냥 만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따르면 엘리야가 오바댜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를 맞이했다. 즉, 오바댜가 이 길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오바댜가 그 길에 있음을 알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바댜는 어느 길로 가고 아합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아합 왕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이 가뭄 동안에 엘리야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엘리야가 선언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으니 저 엘리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이 그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바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싹싹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 있어? 아니, 없는데요. 너 엘리야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너 나중에 걸리면 죽는다? 네, 맹세하게 하면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3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와서 엘리야가 떡하니 나타나니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이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야,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댜가 가는 그 길에 엘리야를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왜 이 길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 왜? 이 지면에,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릴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고 오바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그 반가운 소식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길에서 물을 찾게 된 겁니까? 아합의 길입니까? 오바댜의 길입니까? 오바댜의 길. 여러분,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바댜가 갔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길에서 반가운 비 소식을 가진 엘리야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또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이 세상의 사회 제도와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주를 경외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인생길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라. 여러분, 혹시 인생의 가뭄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디 가면 좀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 과연 내가 오바댜가 갔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끝까지 그 길 가십시오. 아무리 중간에 나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길 가십시오. 바로 그 길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이 말씀 듣고 계신 모든 성도들, 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하시는 반가운 비와 같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비틀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죽어가던 그곳에 다시 생기가 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하나님 어찌 해야 되는가 싶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인생길을 꿋꿋이 계속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가치 질서, 우선순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 경외심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충격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가며 은혜의 샘물을 보며 반가운 은혜의 비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정말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갖는 그런 진정한 참된 바른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올해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